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죄 전에 나와 새벽제단 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의 삶 속에 넘쳐나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해 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체험이 우리 삶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의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슬픈 주의 백성들의 눈에 눈물 씻겨주시고 아픈 자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두루 살펴서 평안하고 평강이 넘치는 세상 되게 해 주옵소서. 반목하고 싸우는 세상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전쟁 종식시켜 주시고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주의 백성들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드리는 장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60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큰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눈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28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전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일는지 밤중이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한번 오셨고 그것을 처음 오셨다 그래서 초림이라 그러고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재림이라 그럽니다. 초림은 약속이 이루어졌고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4개의 복음서는 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고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종말에 다시 오리라. 그래서 재림과 종말을 같이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종말에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은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해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항상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누가 요한복음에도 사복음서에 다 종말장이라고 하는 어떤 장이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장의 장수는 다 달라도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 13장을 가리켜서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종말장에 예수님이 쭉 그때에는 종말에는 그러면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뭐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뭐 한국에도 엄청 많고 미국에도 엄청 많고 내가 다시 온 예수 메시아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그 한국의 유명한 그 전광훈이라는 사람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정치 활동을 하는 거는 그거는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뭐 나가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든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 없지만 그래도 교회적으로 자기가 메시아니 뭐 더 유치한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단에 한국에 합동측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는 데서 그리고 통합이라는 합동 통합 이 두 교단이 오래된 교단인데 합동 측에서 작년 총회에서 그 인터콥 최바울 목사를 이단으로 정하고 전광훈 목사는
강단교류 금지, 절대 부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강단에 세우지도 말고 그런 어떤 내용들을 결의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열 몇 가지를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보면 내가 다시 온 메시아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 하늘로부터 항상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런 터무니없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을 가진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이만희 뭐 이런 사람도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 그리고 세계가 이제 뭐 막 격변하는 기근이 일어나고 기후가 막 변화하고 이상하고 뭐 여름 같은 겨울이 나타나고 겨울 같은 여름이 나타나고 비가 안 오는 지역에서 갑자기 홍수가 나고 뭐 이런 세계 변화가 격변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사복음서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서서히 핍박하는, 뭐 금지하는 이런 거는 안 되고 저런 거는 안 돼요. 처음부터 핍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금지하다가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 이제 법적인 제재가 따라가면서 이제 핍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온 세상에 이제 전쟁이 이어지고 난리에 소문에 소문을 잇는 그런 아주 온 세상이 막 두려워지는 막 그냥 이상한 일이 넘쳐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의 세력을 통폐합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런 내용들이 복음서마다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날인 줄 너희가 알라 이렇게만 나오지, 그때가 뭐 2025년 3월 8일 뭐 이런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그럼 종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가지가 부들부들해지고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우리는 계절이 뭐 봄 되면은 나무가 어떻게 변하고 여름 되면 어떻게 되고 가을 되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그래서 다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날씨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차이가 나요. 겨울이라고 여름이라고 해서 전혀 뭐 여기처럼 겨울에는 눈이 오고 여름엔 뭐 비가 쏟아지고 너무 덥고 이게 아니라 날씨가 불과 2, 3도 차이 나는 그런 식으로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지만은 그래도 날씨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는 그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그 작은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가지가 이렇게 부들부들해지고 나뭇잎이 좀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뭐 이런 나무의 어떤 조짐이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여름이 되네. 날씨는 뭐 여기 여름처럼 뜨겁진 않아도 여름이네 이렇게 눈치를 채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름 되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보고 알듯이 이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이제 여름이 됐구나, 이제 주님이 오실 재림의 시기가 됐구나 라고 너희가 알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혹시 언제라고 딱 말해주지 않으니까 사람들 생각에 아리송하니까 그냥 없어져 안 오시나 보다.
재림 종말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내 말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한 번 한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종말은 반드시 온다. 재림,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한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다시 한번 또 그 부분을 여러 가지를 강조하는 게 있는데 반드시 온다. 천지는 없어지지 않고 내 말은 영원히 있겠다. 두 번째, 그날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마다 꼭 강조하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은 깨어 있으라. 이 세 가지가 종말장보다 모든 복음 성경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주님이 똑같이 반복하신 거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라. 꼭 종말은 오리라. 두 번째,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하늘에 계신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세 번째,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을 엄청 제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 내용은 그거는 강조 하나 안 하나 결과가 똑같아요. 주님이 뭐 천지가 반드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리라. 그 말씀은 강조한다고 해서 뭐 결과가 변할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른다. 이 내용도 우리에게 강조하실 이유가 없어. 마지막 세 번째,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알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주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강조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로 강조하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뭐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깨어있으라의 어떤 예수님의 비유 같은 게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슉 올라가고 한 사람은 이렇게 앉아서 맷돌 갈고 있는 그 참 너무 그 내용을 볼 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마주 앉아갖고 뭐 콩국을 해 먹으려고 그랬는지 그 콩을 갖다가 맷돌에다가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시골에 가면 많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맷돌 그 자루를 붙들고서 이렇게 갈면서 물에 불린 콩을 갖다가 그 구멍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탁 이렇게 가는. 근데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뭐 요새 아들 잘 지내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둘이서 이렇게 앉아서 맷돌 가는데 한 사람은 갑자기 공중 휴거라 그러죠. 슉 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대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천사장과 함께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촥 임하실 때 이 주의 백성들은 자기 이름들이 불려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예수님한테로 샥 불려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둘이 친했다가 한 사람 맷돌 갈다가 그러다가 그 사람은 올라가고 자기는 땅에 남아 있는 거야. 이런 끔찍한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 오실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가령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사는 상태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먼 나라로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사물을 각각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예전에 이스라엘에는 자기 집 포도밭을 다른 종한테 맡겨서 내가
다마스커스 가서 장사하고 올 때니까 너는 우리 집 포도원을 좀 잘 맡아서 수확도 풍성히 여기고. 그러면 주인이 떠나가니까 이 게으른 종은 그 포도밭을 아주 말아먹는 거예요. 제때에 뭐 가지치기도 안 해주고 또 열매 난 거를 갖다가 빨리빨리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러면 포도밭 그냥 거덜내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갑자기 그냥 와버리면 이제 종이 난리 나는 거죠. 자기가 게으르고 뭐냐 제대로 건사도 안 해서 포도나무에 잘 익은 포도들이 주렁주렁 하는데 벌써 썩어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종은 이제 그냥 주인한테 호도곤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는 항상 깨어서 내가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거야.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 그 게으른 종처럼 그런 식으로 주인에게 책망당하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깨어 있어 사명을 감당하라. 두 번째로는 그 깨어 있는 시간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말합니다. 네 가지 시간을 댔어요. 저물 때 엘런지, 밤중 엘런지, 다굴 때 엘런지, 새벽 엘런지. 이 네 가지는 마가복음 속에 종종 이렇게 시간을 말할 때 드러납니다. 근데 다른 시간에 말하는 거는 뭐 밤중, 뭐 저물 때, 새벽 이런 시간들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나는 시간, 마가복음이 사용하고 다른 복음서에도 사용한다. 닭 울 때 엘런지. 닭은 예전에는 새벽에 꼭 울었습니다. 꼬꼬댁 이렇게. 근데 요즘 닭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자기가 울고 싶을 때 막 운답니다. 근데 이 닭 울 때 열는지 이 말은 누가 잠들어 있었느냐 하면 베드로가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닭 울음소리가 꼬끼요 하고 멀리서 들려오니까 닭 울음소리가 3번 들리기 전에 네가 반드시 하나님을 3번이나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펑펑 웁니다. 한탄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닭 울기 전에 이렇게 3번씩이나, 그것도 마지막으로는 막 하나님까지 끌어대면서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막 그런 식으로 내가 예수를 알면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서 막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닭 울 때 엘런지, 이 표현이 뭐냐, 그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하고 닭이 울 때 비로소 정신을 번쩍 차린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 저물 때 엘런지,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닭 울 때 오면은 좋죠.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차렸을 때 닭 울 때였는지 새벽에는지 밤중에는지 알 수 없으니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하죠.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잔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상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런 내용이죠. 사람이 잠 안 자면 한 일주일만 잠 안 자면 죽죠.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잠자지 않도록 주님이 왔을 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 표현은 영혼의 잠을 말하는 거죠. 영혼의 잠. 잠에는 육체적인 잠도 있고 영혼의 잠이 있어요. 육체적인 잠은 사람이 자야 돼요. 꼭 자야지 안 자면은 병 걸리죠. 그러나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그 잠이 뭐냐? 영혼의 잠이야. 영혼의 잠. 이 영혼의 잠은 결코 잠들면
왜냐하면 영혼의 잠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잠들었다 그러면은 죽었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영혼의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죽음.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 다 만나게 되는 거지만 영원한 죽음, 영혼의 죽음은 특정한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워하는 죽음은 너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게 바로 영혼의 잠을 자지 말라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항상 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은 잠들었지만 주의 백성들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잠자지 않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